오늘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규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규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1절에 고안이 상한 자가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구가 된 자들이죠. 결함이 있는 자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규례를 정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2절에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아이가 아닌 이 사생아들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3절에요.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에 섞이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짓는 겁니다. 이것은 성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4절에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요, 이 민족,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발락이라는 이 발락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저주했던 민족이 너희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는 겁니다. 이 거룩,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6절에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할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개교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너희의 형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때로는 적과 같이 너희에게 괴로움을 줬던 민족이지만 그러나 핏줄은 하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거나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고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출애굽기 하기 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요. 그 전에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후손들이 그 민족,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수 있는 모판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그곳에 먼저 보내서 그 가족들을 다 그곳에 이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에게 은혜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같이 또 그 땅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삼고 싸우지 말라 그 말이죠.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이 결혼에서 3대를 거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의 내용은 정결과 성결에 대한 의미인데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했을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적과 대치하고 전쟁하러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정결과 성결을 지켜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을 분명히 해라 그 말이죠. 거룩한 군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또 성결한 군대로 너희가 보존해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정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그러니까 몽종했다는 것은 음란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마음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진영 밖에 나갔다가 해가 떨어지고 다시 몸을 정결케 하는 이후에 다시 진영에 들어와라.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에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라. 변소,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을 누울 때는 진영 안에서 하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것도 정결과 거룩에 성결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 가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리니, 그러니까 대변을 넣고는 땅을 파서 그것을 덮고 그것을 멀리해라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소변 넣는 거, 대변 넣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규례로 정해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들이 그냥 마치 동물처럼 살아간다면요, 물론 전염성도 있겠지만 결국 거룩이 무엇인지 성결이 무엇인지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존할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 태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14절에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와 함께 하시고 너희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 다음 15절 내용인데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종이 주인을 피했다. 그러니까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종이 너무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종을 보살펴라 그 말이죠. 이 종을 다시 돌려보내서 억압받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가 너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가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6군데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서편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 사람을 죽인 자가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받을까까지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끔 그를 보호해준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의 의미를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일지라도 도망온 자를 다시 내치지 말고 그가 살게 해줘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범죄인이거나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해방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창남이 있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창기나 참남은 성적인 문제로 돈을 받고 또 몸을 파는 것이죠. 그런 부정한 일이 없게 하라 그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민족을 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규례로요.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못할지라. 이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서운하고 돈을 바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더러운 돈, 몸을 판 돈이나 더럽게 번 돈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하고 역겹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가져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이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이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 이자는 고리대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해 배를 갖거나 어떤 거기 이득을 붙여서 받는 것, 그런 행동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지금 척박한 겁니다. 이 돈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 돈이 아니면 굶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헤아려서 빌려줘라. 그러나 그에게요, 고리대금해서 네가
착복하거나 돈을 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빌려줘라 그 말이죠. 20절에 타국인에게 내어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이방인은 별개라 그 말이죠. 내 민족에게는 꾸어줄지라도 이자 받지 말라. 그러나 타국인 다른 민족에겐 그것이 통용이 되지 않고 정당하게 이익을 챙겨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신답니다. 21절부터는 서원의 규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서원이 하나님께 한 것인데 그 약속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된다 그 말이죠. 서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서원을 미루거나 아니면 서원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아라 그 말이죠. 22절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가 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도록 유의해라.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되지만 내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갚아야 된다. 갚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너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서원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서원을 갚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은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려는 내용인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자가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걸 따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거 먹고 또 따가는 그릇에 가게 담아가는 거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건 뭐냐면 국률입니다. 너희도 배고픈 적이 있었고 너희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은혜와 국률을 입은 자로서 은혜와 국률을 베풀어라 그 말이죠. 25절에 내 이웃이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삭은 그 하나하나 뚝뚝 따서 그 이삭을 먹는 거죠. 그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곡식밭에 내가 모르게 들어가서 낫을 대고 그걸 곡식을 내가 다 거두는 거.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거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그 말이죠. 왜? 물론 우리의 법에서는 남의 것을 건드렸으니까 도둑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냐면요. 국률이 있다 그 말이죠. 그가 죄를 졌을지라도 국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국률을 오버한 것, 그러니까 그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이것은 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먼저 배부른 자의 입장에서, 배고픈 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배고픈 자의 입장에서 너희가 그들을 수용해라 그 말이죠. 그들이 먹었고 그들이 배불렀다면 네가 은혜를 베푼 거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낫을 들고 들어왔거나 그것을 그릇에 담는다. 그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그것은 죄악이 된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국률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시는가 이 말씀, 이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국률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국률을 또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